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9일 토요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한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본문의 처음 순서는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 속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 당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길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만일 뭐뭐라면 뭐뭐이거든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A, 영어로는 if를 씁니다. 마귀는 너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만일 너가 무엇이거든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너가 만일 구원받았거든, 너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든 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만 if, 만일 뭐이거든 들이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호하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것은 모름과 무지의 산물이죠. 사람들은 항상 모름, 즉 무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즉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답을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뛰어난 일면에 있는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부모의 지책도 받아야만 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의 영광 때문에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름과 무지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인지 모른 채 태어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30쯤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수많은 모름에 대한 답을 찾아가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모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새로운 문제가 오면 결국 다른 대답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이 수많은 모름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름의 영역에 있을 때 마귀는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사람은 떡, 즉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픈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타협을 하고 또 타협을 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밥이 정리이고 밥이 삶이 되는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는 돌을 떡으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에게 진리를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았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 상태는 모름의 영역에서 알의 영역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삶의 영역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듯 떡으로 사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떡으로 사는 인생이었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기에 예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고향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름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 확신으로 바꾸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오신 다음 강한 확신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떡을 바라보고 떡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되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신 것입니다. 마귀가 너 떡이 중요하다. 세상은 떡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너가 세상에 없는 능력, 즉 돌을 떡으로 만들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떡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가 되고 말 구유에 계신 분이 진정으로 내 구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오셨냐고,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이냐고 할 때 정말 애매한 순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믿어지고 알게 되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입술로는 간증할 수 있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전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와 같이 모름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과 확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도 믿어지시길 기원합니다.